주간 잘 지내셨나요? 항상 좋다.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성도라고 부르고 또 신자라고 부를 때에 그 성도와 신자를 정의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은 바로 그 성도가 바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성도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없으면은 어디에 없으면은 나는 교회 나오도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요 주님을 믿는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가 회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 속죄를 허락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마음의 뜨거움, 그 은혜로 확신 가운데 서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느 분들은 너무 상황과 형편이 안 좋고 그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내 신앙이 정말 참 신앙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또 절규에 빠져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그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믿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욱더 확신하며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일하심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여 간구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그 주님만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더욱더 만끽하며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헤세드 공동체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찬양할 건데요. 같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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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찬양에 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 되게 영육간에 되게 힘들어하다가 찾았던 예배에서 이 찬양을 처음 듣게 됐어요. 근데 제목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네라는 가사가 계속 반복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듣고 싶어서 제목을 검색을 해봤는데 아 맞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되게 가슴이 되게 미어지게 눈물이 많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그때 저와 같이 혹은 지금의 저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잊고 있었다면은, 그게 잘 실감이 나지 않고 있었다면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아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 맞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걸 다시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서 같이 한번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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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주님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영원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이제껏 사랑하지 않은 적 한 번도 없으셨는데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부족했나 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못 믿었나 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었나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하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손이 나를 감싼 것에 감사하며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에 주님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었다 보니 이제껏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아니라 내 손으로 이루어온 것 같고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만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찢으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중단하신 적 없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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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을 보면 좀 안 되겠습니까? 연약하고 어리석은 내 마음이 이제는 좀 제발 주님을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의 승패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이기고 싶어하는 그 싸움에 참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주의 팔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조금의 틈만 닿았을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의 승패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과연 내가 이기고 싶어하는 이 영역에서 주님이 속 시원하게 이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넘어지고 넘어져도 그 하얀 나선형 그 극성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그 악의 고리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저질러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아버지, 그 팔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 저희는 쉽게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저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 삶을 여러 두려움 가운데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두가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정신이 저희를 지배하고 두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죽음 뒤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삶에서 불을 지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저희를 영원히 해하거나 죽일 수 없음은 저희가 영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믿음이 더 다져지며 견고하여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이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사사기를 나누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듯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사사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과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눈에 보기에 좋고 당장의 만족을 주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역시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선택,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함께 이렇게 살펴볼 때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과 사사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와 진짜 형편없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그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똑같구나, 여전히 계속해서 넘어지는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엔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빼앗으실 수도 있고, 그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선택하셔서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사사기를 통해 발견함으로써 우리 역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것들,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역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미디안에게 쫓겨서 산속에 굴과 웅덩이를 파고 숨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그런 처지 속에서 밀을 넓은 곳에서, 밀을 타작할 만한 곳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짜는 아주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는 미디안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보다 자신이 크심을 알려주시며 설득해 나가시고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기드온이 결국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저희 집안은 너무나 작습니다. 저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드온이 결국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뒤에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로 말미암은 평강이라는 고백과 함께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역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기드온,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고백을 뱉은 기드온, 그렇기에 우리는 그 뒤에 말씀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가 얘기했던 나는 약한 자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본문 그 이후에 사사기 6장 25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기드온이 먼저 어떤 일을 했느냐? 먼저는 자신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섬겨왔던 우상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에게 이 일이 쉬웠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 계속 믿어왔던 그 종교, 그 신을, 그 제단과 그 우상을 부순다라는 것은 가족들에게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땠다고요? 익숙했다고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기드온의 모습은 뭐야? 그 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있는 유익을 너가 지금 못 받도록 하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질타를 받고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드온 역시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날 밤에 명령하십니다. 어떻게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언제 했대요? 그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명령받은 그날 밤에 즉시한 게 아니라 며칠을 고민했구나. 그 고민 속에서 낮에 할지 틈을 보다가 낮엔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밤에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드온이 얼마나 갈등했는지, 이것이 기드온에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드온의 고민 속에서 기드온이 선택한 그 일의 결과를 어떻게 주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히 기드온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이런 별명을 얻는 것으로 결과를 내십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여룹바알, 바알과 다툴 자다. 오늘 7장 1절 본문 가장 먼저 여룹바알 나오죠. 그 단어의 뜻이 바로 바알과
다툴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일, 하지만 나의 명령을 순종하여 따라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거다. 어떤 정체성이요? 바알과 다툴 자, 우상을 없앨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털뭉치의 표징, 기드온이 요청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를 모으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사를 모으게 하시고 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쭉 살펴보면 32,000명이 처음에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두 번의 단계를 통해서 군사를 줄여가셔서 마지막에는 300명만 남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곡식을 뺏으러 올 때 어떻게 왔다고 했어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자들이 올라왔다라고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미디안의 군사의 수는요, 절대 적지 않은 수였습니다. 또 이 7장 12절에 보면 그 미디안 군대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통해서도 미디안의 숫자가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군대 수가 32,000명보다는 더 많으면 많아야지 더 적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군대의 수를 줄여가십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줄여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왜 300명으로 줄이시느냐?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여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군대를 줄여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특히 마지막에 물을 마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개처럼 핥아 먹는 것을 통해 언제든지 신속하게 반응할 만한 사람들만 뽑으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군사의 특별함, 탁월함, 능력으로 300명을 추리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통해서 그 적은 숫자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드온이 저는 못해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고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군사수를 줄이는 것, 자신의 가족의 우상을 찍는 것, 너무나 상식적으로 하기 어렵고 선택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정말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요,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쉽게 선택하지 못했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들, 따르기 어려웠던 것들 선택하게 돼요. 순종합니다. 뭐 그 과정 가운데 부침은 있고 뭐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선택하고 따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뜨거웠다.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거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과거형으로 얘기했죠. 그렇듯 대부분 우리는 그 뜨거웠던 그 순간,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했던 그 순간을 지금까지 유지하며 지속해 오지 못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뜨거웠지만, 그 순간은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평생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오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잊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화시킬지 몰라도 그 변화와 감격이 지속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금방 의심하고 흔들리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요 기드온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계속 기드온 살펴볼 텐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펴서 같이 쫓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7장 1절부터 8절까지지만 8장 후반부까지 좀 전체적으로 기드온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좀 살펴보죠. 기드온이요 이렇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그런데요 그 기드온 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가 지속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 안에 불안과 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정탐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두렵다면 너의 부하인 부라라는 사람과 함께 정탐을 하러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안에 두려움을 보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기드온이 정탐을 하러 갑니다. 정탐을 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 의심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는 어떤 한 사건을 주세요. 그 사건이 7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이 13절과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보면은 여러분 어떤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을 누가 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이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미디안 사람과 그 장막들을 무너뜨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에 대한 얘기를 미디안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론 지금 이 시기는 먹을 것이 너무나 구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에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요 하찮은 음식의 대명사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찮은 음식의 대명사인 보리떡 그 한 덩이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고 그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의 모든 군사를 다 무너뜨리는 것을 미디안 사람의 꿈을 통해 기드온이 듣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기드온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확신을 주십니다. 기드온은 이것으로 힘을 얻어서 미디안을 공격하죠. 그 미디안을 공격할 때 기드온 그 300명의 용사,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빈 항아리와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가서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대로 그 꿈처럼 정말 이스라엘 300 용사와 기드온은요 미디안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드온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방백들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백들 중에서 두 방백을 한 명은 바위 위에서, 한 명은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바위, 포도주 틀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내용 중에서 바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바위에서 여호와의 불이 그 제물을 살라버렸던,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보고 여호와 샬롬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죠. 포도주틀 어떤 곳입니까?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손에 속했다. 너가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너가 없고 너가 연약해 보이고 너가 숨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사람, 작은 한 사람 같아 보여도 나의 힘이, 나의 손이, 나의 불이 그 미디안을 살라버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로부터 이길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드온 안에 조금씩 그의 모습 속에서 이상한 모습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먼저 사사기 7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군대를 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십니다. 기드온에게 확신도 주고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도 걷어가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걷어지고 확신을 얻어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면서 백성들에게 용사들의 300명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뭐 빈항아리, 횃불, 나팔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외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덧붙여요? 기드온을 위하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도록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전쟁 속에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이름 뒤에 누구를? 자신을 붙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볼 여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목사님 고작 이거 하나 갖고 또 너무 비약적인 거 아닙니까? 뒤에 한번 계속 보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계속해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합니다. 근데 그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300명의 군사들뿐 아니라 기드온이 계속 군사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말씀하시면서 군사수 줄였잖아요. 근데 처음에 몰려들었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그 사람들에게 다시 요청해서 군사들아 모여라 우리 미디안 치러 가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납달리, 아셀, 므낫세가 실제로 모여서 미디안을 쫓습니다. 그 쫓는 과정 가운데 기드온이요 아주 집요하게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쫓다가 미디안 사람들을 쫓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합니다. 기드온이요 피곤하고 배고팠던 것 같아요. 우리 300 용사와 내가 피곤하고 배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 마을 사람들이 요청하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갑자기요 그들을 저주합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이겠다. 저주하고 실제로 그 미디안 사람들 쫓아가서 죽인 이후에 돌아와서 이 마을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쭉 보니까요.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쫓았던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고 자신이 끝까지 배고프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쫓아갔던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물어보죠. 그 잡은 미디안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누구 그들이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더냐? 자신들의 형제가 너희에게 죽임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거 확인하고 그 미디안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이나 주신 사명 때문이 아니라 복수 때문에 쫓았던 거죠.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서 그 복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 죽이는 것,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것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분노에 휩싸였고 저주하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게 승리를 거둔 기드온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왕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기드온이 뭐 아직 정신은 제대로 박혀있구나 뭐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 뒤에 기드온이 하는 요청들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져요. 8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왕으로 너희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다스릴 거야. 근데 돈은 좀 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탈취한 그 금귀고리 있잖아. 그 금귀고리 녹여서 금을 만들어서 나 좀 줄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그 금 갖고 어떻게 했느냐? 이 바로 뒤에 말씀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도록 방관해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음란하게 섬기는 것을 전혀 제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기드온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 역시 그렇게 그들이 섬기는 모습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뒤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드온은요, 많은 아내를 두었다. 70명의 아들을 낳았다. 얘기합니다. 왕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왕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높임 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드온의 삶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때로는 믿음의 선택도 했지만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것이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라 엄청 큰 문제와 사건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알과 아세를 찍어 없앴습니다. 하지만 왕과 같이 되려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죽어서 그 죽인 자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그 복수심과 분노는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금과 폐물을 얻어서 내가 정말 그 처참하게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했던 그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던 그 가난과 그 처참함을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그 욕망, 그것은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그리고 에봇을 두어서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함으로 그걸 통해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는 일을 기드온은 그저 그렇게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죠. 말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밖에 있다라고 기드온은 생각했고, 아니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진 않더라도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혹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을 넘어뜨린 이유, 기드온이 넘어진 이유였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역시 경험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경험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 얼마나 지속되십니까? 그 은혜와 깨달음 금세 사라지고 다시금 내 안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노력, 내 힘, 내 기준, 내 욕심들이 앞세워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성취욕이나 나에게 자극을 주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내가 편한 것 추구하는 시대죠. 얼마나 많은 미디어나 매체들에서 사람들이 그런 걸 얘기합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저것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 휩쓸려 가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 편안함, 그 행복, 우리에게 정말로 편안함을 주던가요?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을 주던가요? 만족을 주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전환되어야 되고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며 남들처럼 되거나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 무엇보다 내 마음에 쏙 들어야 하는, 재밌어야 하는, 자극적이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우리가 정말 그것을 얻었을 때, 정말 그 삶을 내가 누렸을 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갔을 때 정말 그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던가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 흡족함과 만족,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흡족함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에 가까이 갔을 때 더 큰 실망감을 느끼진 않았나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 기뻐했고 무엇으로 인해 만족해했습니까? 편함이었습니까? 재미였습니까? 자극이었습니까? 빠름이었습니까? 무언가를 이루는 거였습니까? 성취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남을 주는 일을,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오래 참고 분을 내지 않으며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절제하는 그 일에서 그들은 기쁨과 감사, 행복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당하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지킴으로 그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신이 가르침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아는 것을 살아내는 그것으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자주 그리고 대부분 하게 되는 그 믿음의 싸움이 어떤 거룩하고 대단한 엄청난 결단을 내리고 내 삶이 정말 180도 변화되는 그런 놀랍고 큰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들어왔고 알아왔던 그 일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읽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잘 사라지는가, 그 믿음과 삶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많은 순간 치열하게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렇게 내가 아는 것, 믿는 것과 내 삶의 간격을 좁혀갈 수 있느냐,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매 순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너무 양보하기 싫은데 양보하고, 너무 들어주기 싫은데 들어주는 것, 내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사람이 전하나 싶고 진짜 그래서 욕 한 바가지 아주 속 시원하게 퍼부어주고 싶은데 그 사람 보면서 나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지. 그러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만들어 가실 거야. 그걸 기억함으로 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으며 양보하고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나뿐 아니라 저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저들도 아직 같이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나의 생각과 계획, 그것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불안하지만 오늘 하루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삶에 충실하며 한 걸음을 내딛어가는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막 놀라운 은혜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야 진호야 이렇게 가라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왔고 읽었고 묵상한 그 말씀이 내 삶에도 적용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 기드온의 그 삶이, 기드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나도 기드온과 같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기드온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절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장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보기엔 정말 억만진창 같아 보이는 그 기드온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 막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고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8장의 마지막에 기드온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기드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40년간 평화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올려둡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기드온의 인생을 봤을 때 그 기드온의 인생, 믿음의 사람, 거리가 멀어 보이죠. 어떻게 그의 결과가 어떻게 이런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치열하게 고민했고 갈등했고 싸웠고 더디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그렇게 해보고 해나갔고 걸어갔고 발을 디뎠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신 거죠.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은혜 받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 경험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무언가로요.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안 될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평생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금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기억하며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믿음의 사람이다, 잘하였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여러분 발견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마주할 한 주간의 삶에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넘어짐에 있어서 내가 그저 넘어져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기에 내가 다시 일어나 걸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나를 바꿔가시고 나를 깨닫게 하실, 그래서 나의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결단,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참 제 안에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편하고 더 좋고 내 뜻대로 되길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길 원하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사랑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만 구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서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이어가려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속이며 넘어뜨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찬양처럼 정말 거친 풍랑과 같이 우리를 휩쓸어 가버리는, 내 영혼의 반석이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덮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거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제 삶이 변하기를 너무 원합니다. 제가 좀 더 편하길 원합니다. 제가 더 드러나길 원하고 제가 인정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앞설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뒤에 내 이름이 붙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길 원하고 내가 영광받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덮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을 가려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누는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오늘 찬양 가사들 안에 그런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데,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정말 제 마음에 큰 위로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붙드세요. 숨이 막히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반복되는 현실 속에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까? 자꾸 넘어집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고 무엇 하나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분명한 건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분투, 그 고민, 그 아픔, 그 답답함, 그 좌절, 모든 건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할까요? 주님, 저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삽니다.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한 주를 살 수도 있고, 여전히 제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것이며, 저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낙심하며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거고, 괴리감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 붙드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사랑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그런 나를 여전히 붙들고 이끌어 가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주님, 제가 신뢰하며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렇게 지난 한 주와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런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유혹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괜찮아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나를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난주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지라도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마주하며 동일한 생각, 불안과 두려움,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에 그렇게 나는 샬롬하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이 삶을 살고 걸어갈 수 있다. 그러게 나는 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있는 그 고민과 갈등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지,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처소 삼아 주시기를 구하며, 그렇게 이번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주님과 동행하기를, 곳곳에 묻어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그들의 그 인생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다른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기를 소망하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받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힘과 위로를 얻어 한 주간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서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광고 저 빨리 마치고 싶어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좀 이따 새가족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광고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광고입니다. 주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7월 12일 금요일에서 14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크라운 혜태 연수원에서 저희가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그 신청 링크를 공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링크가 뜨는 즉시 신청해서 함께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오늘 풋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5시 반에 1층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처 신청을 못했다, 나 하고 싶은데 아직 이야기 못했다, 이런 분들 오늘 목사님이나 아니면 리더들에게 문의하셔서 함께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GBS별 흩어져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